구원 되시는 하나님 붙잡고 언제나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전라남도의 곡성이라는 지역을 아시나요? 가보신 분 있나요 혹시? 아무도 안 가보셨습니까? 들어는 보셨죠? 예, 굉장히 산골짜기에 굉장히 외진 곳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아주 유명해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2016년도에 나홍진이라는 감독이 영화로 이렇게 이 제목 곡성이라는 이름으로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한 680만 명 정도 보는 아주 큰 흥행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내용은 좀 이렇게 무속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랑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이 이야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송강호 씨인데요. 송강호 씨의 딸 역할로 나오는 김환희 양이 남긴 대사가 아주 유명한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 대사가 이겁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이냐고 시방.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시는가 보죠? 네. 아주 유명한 대사였습니다. 영화를 못 본 사람도 이 대사는 다 들어본 기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몰두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듯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역사에요, 북송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북송의 정치가 중에서 자치 통감을 편찬한 사마광이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마광은 어려서부터 아주 청명했는데요. 어린 사마광이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동네에서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때마침 마을 어귀에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잣집에서 쓰려고 아주 비싼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내어놓았는데요. 친구들이 물이 가득한 그 물독 위에 기어 올라갔다가 그만 한 명이 물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른들이 이것을 보고 얼른 달려와서 빨리 줄을 가지고 와라. 아니다, 올라가야 되니까 사다리를 가지고 와야지 된다. 무슨 사다리 가져올 시간이 어디 있느냐, 빨리 기어 올라가자.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와장창 하고 물떡 깨지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처럼 어린 사마광이 혼란스러운 틈바구니 속에서 큰 돌을 집어들고 와서는 그 돌로 물독을 깨버린 것이죠. 순식간에 물독은 깨지고 물독에 빠졌던 아이는 눈이 뒤집힌 채 컥컥거리면서 땅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목숨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비싼 항아리는 깨졌지만 다행히 물독에 빠진 아이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마광이 가차없이 돌을 던져서 친구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화의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무엇이 중헌디 시방. 어른들이 비싼 항아리 깨트릴 수 있어? 이런 경중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안 중요한지를 헷갈려 할 때 어린 사마광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았던 것이죠.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종종 중요한 것은 놓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을 매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장만했습니다. 산을 따라서 넓은 울타리도 두르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도 만들고 또 망대도 지어서 제법 그럴듯하게 포도원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멀리 타국에 갈 일이 생겼고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이 포도원을 돌볼 수가 없으니 세를 받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포도가 주렁주렁 익어갈 무렵이 되었지만 아직 그 일을 다 마치지 못해서 돌아올 수 없었던 주인은 이 수확한 열매를 거두려고 자기의 종을 보내죠.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계속 종을 보내보았지만 그들은 더 거세고 험악하게 저항한 채 주인의 것을 내어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죠. 주인은 주인대로 내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은 그래도 어떻게 못하겠지 싶어서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되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물려받게 될 유산,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빼앗는 것에 눈이 먼 그들이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것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나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죽임당한 아들이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들이 아주 직감적으로 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마셨구나라는 그런 어떤 관찰자적인 해석이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요, 겨우 그것만을 이야기하려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뭔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은 또 다른 의미가 찾아지게 됩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1절과 43절의 내용은요, 악한 자들은 빼앗기고 새로운 농부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빼앗기게 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결국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주류였던 유대교와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새로운 농부들은 바로 이 복음서를 읽고 있던 그 유대 사회에서 홀대받던 교회의 공동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본문 안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차이점은 교회 공동체와 이들이 근본적인 그런 신앙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을 절대화하고 있는가에 나누어집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절대화합니다. 성전이야말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적어도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단순함이 어쩌면 그들의 그 신앙을 아주 열정적으로 만든 이유였습니다. 성전만 잘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됐으니까요. 그저 율법에 적힌 글자 그대로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늘 제가 여러분들께 높아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열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신앙적 열심, 어딘가에 몰두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절대화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열심을 내었는데 정작 열심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들, 그러니까 성전이나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서요, 목숨 걸고 믿는다거나 목숨 걸고 지키자라는 이런 말들을 종종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절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이 기준은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긋나는 누구라도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런 식의 절대화는 주어진 상황을 지켜내고 잃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내일이 불안하고 두려워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오늘을 지켜내는 데에 힘을 쓰게 되고요. 극단주의로 흐르기 마련이죠. 현상 유지에 매달리다 보면은 경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신앙의 내용과 의미는 간 곳 없는 그런 애꿎은 긴장감만 남게 됩니다. 이런 절대화는요, 주로 정치나 아니면은 종교에서 아주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정치가 절대화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권이나 자유의 가치가 파괴되죠. 그리고 권력을 독점하는 독재 권력이 날카로운 일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현대 역사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권력이 아니면 이 나라는 망한다. 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존엄과 생명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 정치는 저항할 수 있고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절대화되면 그 폐해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절대화의 근거가 신이죠. 반기를 들거나 저항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혹여 저항이라도 하는 순간 곧장 신앙심이 없다는 그런 정죄를 받거나 불순한 악의 세력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신의 뜻이라는 명분 아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노예처럼 굴복시키는 모든 사특한 힘들을 다 우상 숭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절대적인 권세로 여기지 않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타당한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 안에서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이른 지 3개월쯤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그곳에서의 억압과 고통에서 자유에서 광야로 나선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그들의 어떤 삶은 이제 서서히 변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그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뭔가 채비를 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본격적인 그런 행진을 시작해야 될 때였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두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이제 비록 지금은 애굽의 노예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지금 광야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더 이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뭔가 좀 확실한 답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문에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 바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라고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가 되려고 찾아오신 거고 바로 이 광야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성 안에서 계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신인지 어떤 하나님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해석될 수 있고
그 관계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십계명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의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한 덩어리이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에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마지막 계명까지가 또 다른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덩어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 덩어리는 하나님 백성 상호 간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은 이런 관계성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과 만나주시고, 또 이스라엘은 서로를 그렇게 대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명은요, 전부 다 하라와 하지 말라는 이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설득이나 타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인 것이죠. 절대적인 명령이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아멘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 사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이때 출애굽 시대나 과거 시대 같으면 이런 말에 아멘하고 큰 소리가 나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이렇게 설교하면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큰일 난다고 저한테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강압적이고 일방적이고 고압적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무조건적인 신앙을 강요하냐고 따져 묻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적이신 분이어야 합니다. 불편하게 이 말이 조금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요, 저마다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를 해석하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절대적 기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오늘 주일이라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런 가치가 주어진 시간들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그저 놀러 갈 수 있는 날로서의 가치 매김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가치와 해석을 해나가면서 어떤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소홀히 다루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실수를 자꾸만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실수가 많아지게 되면 삶의 낭패감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들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생명이라는 기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놓고 따질 때 이 중요한 생명과 직결되는 모든 것들은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돈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의식조차 하지 못하면서 살아왔지만 없어지고 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멸종할 수밖에 없는 것. 물, 공기, 햇빛 같은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무한정이고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집니다. 생수는 사 먹지 않냐고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생존에 조금 불편을 초래하지만 그렇다고 죽고 못 사는 그런 것은 아닌 것들은 조금만 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밥이라든가 그런 먹거리들,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힌 것은요, 정작 없어도 우리의 이 생명에는 전혀 지장 없는 것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비싼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명품, 보석, 골동품 이런 거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 없다고 죽지 않잖아요. 게다가 이런 것들은 아주 잠깐만 사용하고요. 대부분은 그냥 보관해 놓습니다. 참 희한하고 신기한 일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치가 이렇게 뒤죽박죽 바뀌게 되면요, 삶이 무질서해지고 불편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가치를 정하는 태도가 정리되고 나면은 삶이 질서가 잡히고 기쁘고 감사해지지요. 이처럼 상대적인 것들은 상대적으로 보고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막상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가치 없는 것들, 없어도 무관한 것들을 절대적인 것처럼 여기며 그 앞에 주눅 들고 굽신거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이지요. 이것도 저것도 다 절대적인 것으로 삼다 보니까 이리저리 속절없이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권세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짓 신노릇 하던 것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맙니다. 삼킬 듯이 삶을 사로잡던 모든 어둠들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힘을 잃고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이런 혼란을 정리하는 질서였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기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저것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절대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참된 구원은,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절대시하던 이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게 될 때에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근심과 염려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얻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것들의 가치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화되니 없어도 되는 것이라고 여겨지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그런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려고 하면 어둠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완전성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불안과 염려와 모든 상대성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유고 그것이 우리의 평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이, 이게 우리의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이 마음으로는 여간 느껴지지 않으니 이게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들이 강요해온 자기 구원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만 저렇게 해야만 한다고 강요해 왔고요. 우리는 또 그렇게 굴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라는 이 믿음의 요청도 도무지 실감나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인 우리의 행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은 상대적인 어떤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 앞에 섰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도리어 구원을 이루려는 자기들의 어떤 기대와 생각, 어떤 경험과 능력을 절대화하는 이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이죠. 오직 성전과 성전 제사만을 절대시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몸으로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과 계명을 절대시하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절대적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 초반부에 보시면 자신이 얼마나 할례와 율법의 의의를 충만하게 이루었는지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다고 힘주어 말하던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기 의의를 자랑하니까요. 그런데 7절 후반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지를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의한 자기 의의를 절대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반대된다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라도 서슴지 않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앞에 되게 서는 순간 자신의 그 절대적인 철옹성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절대의 이름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삶의 터전을 잃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이들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모퉁이돌이 되셔서 하나님 외에 절대 바뀔 수 없고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남김없이 깨트려 버리실 것입니다. 참된 생명이요 구원이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아집과 열심들이 오히려 생명을 얻는데 방해되는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대학생이 되고 나서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런 호기가 발동해서 어릴 때 살던 동네를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어릴 때 살던 집을 찾아가 보니까 옛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릴 때는 정말 친구들이랑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녀도 좁지 않았던 그 넓은 길이 세상에 지금 커서 가서 보니까 좁은 골목길이었더라고요. 길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니죠. 제가 크니까 달라 보였던 겁니다. 어릴 때는 대단해 보였던 것들이 크고 나서 성숙해서 더 넓은 시야와 더 넓은 사고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난 사람이라면 어떤 목숨을 걸고 자기가 지켜내려고 했던 그런 절대의 가치들도 다 속절없고 상대화되고 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진리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구원의 능력을 얻는, 이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일에 나의 목숨을 걸겠다 다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대신하려는 그 자신을 부서뜨리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받은 사람들은 그 일에 목숨을 겁니다. 절대적이신 하나님께만 아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우리 구원의 절대적이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